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죠.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있는 다양한 이 세대들, 교회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제일 먼저 늙은이라고 나오죠. 늙은이는 여기서는 늙은 남자 성도입니다. 자, 늙은 남자 성도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 삶의 방법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되어 있고 교회에서 나이가 든 연배가 있는 그 남자 성도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교회는 젊은 청년, 젊은 세대들은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기 혈육의 그 형제처럼 하라는 겁니다. 2절에는 늙은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여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도 인권이나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심했던 사회입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 있었죠. 노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교회 내에서 젊은 여자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흑심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력 이런 거 하지 말고 자매,
네 여동생, 네 누나인 것처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건데 참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과부가 따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과부는 생활력이 제로입니다. 여기서 생활력이 제로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생활력이 제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과부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법입니다.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럼 어떻게 살아갔느냐 질문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과부는 순전히 구제로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꼭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대상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살기 힘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부를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 내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교회가 그만큼 구제 사역에 열심을 냈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시 시대상에서는 가장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부를 교회가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라는 말을 씁니다. 과부는 과부인데 뒤에 나옵니다. 과부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과부지만 교회가 돌봐야 될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는데, 여기서 참 과부란 교회가 돌봐야 되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도와야 될 과부 중에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자, 손녀가 있는 그런 과부는 며느리가 돌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돌볼 대상이 아니라 가정, 그 집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있는, 다시 말하면 며느리가 살아있고 며느리가 봉양할 만하면 그러면 교회에 맡기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라는 겁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여기서 외로운 자라는 것은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외롭다는 게 아니라 참 과부로서 홀로 남은 자는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봉양할 가족이 없어서 그냥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 중에 가족 없이 홀로 되신 분, 이런 참 과부로서 이렇게 홀로 남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참 과부, 교회가 돌봐야 될 과부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부양할 가족이 없는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형제자매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또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7절과 8절에서는 가족이 자기 식구 중에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한 참 과부를 예를 들어 교회에서 돌봐야 될 구제 대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서 돌볼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가족이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교회에 그냥 맡기는 것을 굉장히 나쁜 성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도와줄 참 과부의 자격입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자,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고 말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60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과부여야 되고, 한 아내의 아내였던 자,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것은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된다,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결혼했다면 그 남편에게 충실한 여자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10절 세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60 이상 돼야 되고 남편에게 충실했던 여자여야 되고, 그 다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근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설명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발을 씻겼던 것은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노예가 하던 일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당시 노예가 했던 일들인데,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마음이 있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에서 도와주는 과부로 선정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11절에는 이번에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자, 해당 교회에서 구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다. 당시 젊은 과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육체적 욕망, 부부관계를 비롯한 이런 육체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저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여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가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성도 중에 젊은 과부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내 믿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 보니까 예수 믿고 살려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편하게 살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 또 그들, 그러니까 젊은 과부 중에 정욕으로 그냥 신앙 버리고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이렇게 정욕을 따라 그냥 결혼한 젊은 과부,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 다음에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자, 여기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떤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리,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 대하여 가짜 이야기를 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일을 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서 젊은이는 지금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 버리고, 그냥 젊은 과부 중에 믿음 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자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다니는, 위에서 말한 이런 여자들은 사탄에게 이미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나오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말게 하라. 이것은 참 과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어려운 대상들을 도와줘야 되지,
모든 과부를 다 도와주는, 자, 교회는 교회지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일부가 구제지 교회 자체의 사역이 구제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하나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같은 경우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해라. 젊은이는 내 형제처럼 대해라. 늙은 여자 성도는 어머니에게 대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1절 순결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과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젊은 과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하듯. 오늘 참과부, 늙은 과부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젊은 과부 이런 것들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가족의 힘이 혈연보다도 더 강한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끼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런데 이야기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으로 대하라. 오늘도 보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 성도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역의 관점입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사역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으로 섬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내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내 형제, 자매처럼 돌봐야 될 가족이 누군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첫 번째,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목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남녀 전도회.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 그렇게 섬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참가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젊은 과부, 도와줘야 될 과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젊은 과부 이런 모습들을,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상호 지원하고 돌보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과 행함을 구원해서 믿음과 행함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 막 하고 심하게 말하고 성도들 젊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중요한 게 다 헛것입니다. 힘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죽을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도 네가 보기에는 죽일 놈들, 네가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그 놈들,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될 거라는 건데 이게 큰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디모데 목회자인 하나 어떻게 예배해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을 구구절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전수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고 싶은 대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봉사자리만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야말로 천국 갔을 때 황당한 일을 겪을 겁니다. 너 뭐 했니? 이 말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교회 안에서 내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 가족 관계로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전화 한 통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한 통하고 돌아볼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 가족 관계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